자,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알기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말 거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진 그 복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그래야 해서 저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또 모든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더욱더 저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할 그 이유들이 분명해지고 가득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저희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널리 울려 퍼지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기본적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도 찬양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피고 찬송가를 피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 내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제 우러나온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좀 사용을 하려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 뜻이었지 하고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대견에 향하여서든 아니면 심지어 때로는 사물을 향하여서든 뭔가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감정들, 말들,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니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살아가면서도 있다는 거죠. 그니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예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상이라는 뜻이지요. 뭐 그게 뭐 우상이다 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이제 대하는 팬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뭘 안 해도 그냥 그를 향한 내 마음이 저절로 뭔가 나오는 거예요. 애정의 마음이든 뭐 존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애정이든 무엇든 이렇게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그를 볼 때에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빛나 보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광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빛나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 야,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막 마음이 쓰여져? 라고 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의 빛을 본 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쏟는 거죠. 뭔 얘기를 하느냐?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빛나지 않은 내 눈에만 주관적으로 빛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빛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가장 빛나는 그 태양빛과 같이 빛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 누구를 향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넘치게 흘러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행동. 심지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도 영광된 분이신 것에 더하여서 에베소서 우리가 3절에서부터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을 그냥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 빛남을 아는 자로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것의 복됨을 아는 자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그 아이돌도 말했잖아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내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게 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전까지는 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의 팬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할 때 왜 쟤는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 그 같은 빛을 알게 된다면 나도 이제 그 곁에 서서 와 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저래서 얘가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쏟아부었구나. 나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 빛남을 또 그 받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저럴까? 왜 교회에 자기 인생을 쏟는가? 왜 헛되이 낭비하는가? 뭐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보게 될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이라는 아이돌이 아닌 참된 신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가리키는 참된 신을 향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지난 시간에 보았죠. 17, 18절에서 구한 게 그거예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똑똑해지라 그게 아니라고 했죠. 18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 빛남을, 그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빛남을,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것의 그 선물의 빛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밝혀주시라. 띄우게 해주시라.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라. 그렇게 될 때에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선물과 함께 늘 나를 그러니까 화살표처럼, 그러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나를 영원히 향하여 있는 화살표처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사실은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온 세상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으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날마다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눈을 뜨고 보아 알게 될 때에 성도가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주님께 베풀어 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살리신 그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가장 영광된, 가장 높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장 빛나는 자리까지 올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이냐. 근데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베풀어진 것이냐? 아니라 또한 그게 2장 1절에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그와 동일한 능력과 그와 동일한 능력의 그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으며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는 자이고, 심지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그 능력을 베푸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큰 능력을 던져주시고 됐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마음의 눈을 띄워지게 될 때, 밝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주 밀려오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찬양으로, 찬양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분의 아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것이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베푸셨고 그와 동일한 능력을 또한 너에게도 베푸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신 거냐. 그래서 봐라, 내가 예수를 살렸고 그를 다시 하늘로 올렸다. 견본인 거예요.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너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신 건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안에 담기신 사랑과 은혜는 무엇보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선물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는 바로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고 또 그 똑같은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영이 되는, 무가 되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분노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원히 화평이 깨어진 채로, 불화한 상태로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사실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단증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행복하다는 측면, 정말 좋다라는 측면, 즐겁고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덜 행복하고 좀 부족하게 행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행복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니까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참으로 복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제일 큰 복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상태는 조금 복되거나 약간 많이 복되거나 덜 복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가장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 매순간, 심지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불화한 상태이며 그 진노는 매일같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그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덜 괴로워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그냥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내가 받는 그 고통을, 현재와 그 영원한 미래에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의 죽음,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몇 대, 꽤 아프게 많이 맞으셨겠죠. 채찍도 맞으시고 뭐도 맞으시고 아프게 맞으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그 육신의 그 고통을 받고 야 정말 심하다, 죽으셨다, 너무 힘드셨겠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서 기도하셨을 때에 정말 피가 땀이 되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말해요. 혹시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아무튼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만큼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서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냐고. 사람도, 정말 굉장한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의연하게 견뎌내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용기 있게 씩씩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괴로움은 그냥 그 정도의 육신의 정말 최악의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정도 되는 괴로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본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다 당했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만약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아니 깨닫는 자라면 이미 현재에 대한 그 비참함과 앞으로 다가올 그 비참함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면서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또 하늘에 올라가시면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은 면해졌지만 기껏해야 죽음이라는 것이, 괴로움이 사라진 것뿐이지 아무런 행복은 없구나. 왜 부활이 없으니까요. 영원히 이 행복을 누리는 건 없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심이 없다면 결국 저 나라는 우리의 것은 아니구나. 다만 우리는 심판이 면해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이 된 자로서 그냥 기껏해야 이 땅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0 정도의 행복을 얻다가 그냥 완전히 끝나는 그 정도겠구나라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구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얻으셨고 그분이 누리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이 좋은가? 라고 할 때에 그게 이제 여러 번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던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늘나라가 복되고 영광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저 하늘 위에 어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거기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보석으로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의 영광되고 복됨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촛불이든 보석이든 뭐가 아무리 뒤덮여 있을지라도 태양빛이 없으면은 말짱 돌을 묵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태양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은 그 주위에 보석이 있든 촛불이 있든 뭐 LED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태양빛 앞에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을 거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늘나라의 그 복되고 영광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하늘에 있다고 하느냐? 아직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데 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느냐? 그건 나중 일 아니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에 올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단순히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자리인 거예요. 사실 장소가 이 땅이냐 저 하늘에 있냐 그 하늘을 초월한 어딘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잠깐 찾아보실래요? 438장 보시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두 번째
저한테만 두 번째 줄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1절이요. 천국으로 바뀐다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땅은 곧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죠. 또 그 그러니까 3절, 똑같은 거기에 3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서부터 볼게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말하자면 영광되어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허름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태양빛이 있으면은 설령 거기가 어두컴컴한 것이어도 가장 밝은 곳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됨을 만끽하는 자라는 거죠.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지 몰라도 환경은 변한 게 없을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함께함을 누리게 된 그 순간 이제 온 세상은 말 그대로 나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 눈으로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은 내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그에게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설령 저 땅 제일 아래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볼까? 누가복음 1장 17장 21절이네요.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시면 그 앞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자면 천국이죠. 하늘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언제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이유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부터 여기든 저기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래서 그 영광되고 복됨을 맛보는 자들이 성도요.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마치 결혼식처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셨던 그때 그리고 그때에 약속하셨던 너가 이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의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건데 목숨이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에 어떻게 보면은 극치를 그 최고 수준으로 그걸 완전하고도 완전하게 누리고 그것이 영원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로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관계가 깨어져 있던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깨신 거죠.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없애시고 이 모든 관계를 다시금 원활하다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완전하게 메꾸셔서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망가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정도로 먼 느낌도 아니고 완전히 이 정도까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지금까지 해왔느냐? 이제 2장 14절 말씀을 보려고 2장 14절 말씀을 해설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죄송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단순히 야 평안하다 내가 또 걱정 근심이 없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이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 평안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평안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나에게 대해서 진노하실까 봐, 진노하시고 계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저 안 갈래요, 무서워요, 또 가면 혼낼 거잖아요, 벌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얼굴은 그냥 환한 미소로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더럽죠. 여전히 죄악되죠. 그러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더러움도 없고 추악함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새하얗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나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조금의 어떤 흐린 기색도 없이 그냥 이렇게 팔 벌려 맞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니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이 원래는 서론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게 어떤 이제 의미인지는 뭐 사실 그냥 화평이시라는 말만 해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 주님,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그 회복시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만인가? 거기에 더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을 이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느낌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한 명에게 세뱃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나는 나 쓰고 싶은 대로, 너는 너 쓰고 싶은 대로, 쟤는 또 쟤 쓰고 싶은 대로. 우리 각자가 홀로 그 복들을 누리겠죠.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싶을지 모르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단순히 그냥 개개인에게 각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팔을 잡고 있고 쟤는 또 저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마치 그 두 가지 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나의 실이 되는 거 있잖아요. 꼬아가지고 하나의 실이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그 복된 내용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14절부터 그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6절만 먼저 볼까요? 오늘 다 못하겠네요. 일단 16절만 보면은 재미있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저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가 되어서 요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18절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건 단순히 주님 안에서 너도 나도 같이 각각 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여기 새로운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바로 15절 보실래요? 바로 15절에 아예 그렇게 말씀해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우리 모두가 아예 한 사람이 마치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평화는 위로의 평화요 동시에 옆으로의 평화인 것이죠. 위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시에 옆으로는 그동안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었던, 남남이었던, 아무리 친해도 결국은 남이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나는 아니잖아요. 그랬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마지막은 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멀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틈이 있는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아예 다 싸그리다 무너지고 딱 하나가 붙는 거죠. 하나로. 완전히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소리를 하느냐? 아니. 아까 두 실이 같이 꼬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 여기까지만 딱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 시작이 보세요.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건 그냥 갑자기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이구나.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구나라고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사실 뒤에 있는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통일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예정하신 대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에베소 1장 처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리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왔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우리와 너희, 우리와 너희, 우리와 너희, 그리고 그 우리와 너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려고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지금까지 1장 10절은 왜 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장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해서 쭉 또 4장으로 가려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서론이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하라잖아요. 그러므로 뭘 행하라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이시니 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관계가 모든 틈이 메꿔지고 그 멀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말 그대로 하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까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해가야겠구나 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게 이제 4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오실지 과연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오시는 대로 말씀을 또 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날에는 딴 걸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복습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뭐 어차피 복습이기도 하니까 이어서 하고 아무튼 1월달 안에 다 마치고 이제 2월달부터는 예배에서 계속해서 4장 우리가 보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드리는 만큼의 의미와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말쯤부터 한 몇 개월가량 4장 말씀을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던 분들은 이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그분을 향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 이제 이 4장 이제 4장이잖아요. 또 몇 년 갈지 모르는데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시간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매주 막 쌓여가는 그럴 수 있는 그것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달이라는 좀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충전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복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빛나고 빛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우러나오는 넘쳐 흘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 모두가 가지며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지난주랑 놀랍게 인원수가 정말 한 명도 딱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빠진 분 다시 나온 분 있어가지고 똑같긴 한데 오늘은 일단 저희들끼리 회의를 좀 하죠. 왜냐면은 다음 주는 어차피 설날이라서 2부 순서 없거든요. 그럼 이제 5주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월달 안에 이제 진행하기에는 심지어 이걸 이제 거의 마지막도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정해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좀 먹으면서 마시면서 회의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2부 순서는 없습니다. 2부 순서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2부 순서는커녕 과연 1부 예배에 과연 몇 분이 오실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셔든 0분이 오시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한 분이 오셔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죠.